오래된 명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영화를 봤을 때가 한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벌써 22년 된 영화더라고요. 1998년도에 나온 영화였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 느끼게 만든 순간이었었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의 자녀가 그 2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명 남아있는데 이름이 라이언이에요. 이 라이언이 독일군 그 프론트 라인의 가장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총사령관이 한 분대를 그쪽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8명을 보내서 그 1명 남은 그 아들 4명 중에 1명 남았는데 어떻게든 구출해가지고 어머니 품에 돌려줘라 라는 사명을 안고 그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그 영화에서요, 내내 보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는 뭐냐면, 아니 1명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거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냐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요, 일병 한 명이 그런 대사도 해요. 아니 누가 좀 저한테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명 구하려고 8명이 죽음으로 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러고 또 따지기도 해요. 영화의 결국은요, 그 라이언 일병을 결국에는 구해냅니다. 구출해내서 어머니에게 돌려줘요. 그런데 그때 파견됐던 분대원 8명 중에 6명이 죽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미국 영화에는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전쟁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포로로 잡혀 있는 몇 명 구하기 위해서 수없이 때로 들어가 가지고 막 폭탄 젖어서 죽고, 그래서 구해 나오는 건 불과 몇 명. 이런 영화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요, 미국 군인들이 전쟁 중에 적진에 나가 가지고 싸울 때 최전선까지 거침없이 들어가는 이유가요,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대요. 내 조국은, 나의 나라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방군사님 좀 여기 좀 물을 갖다 드리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예.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아니 그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최전선 가가지고 거침없이 싸우는 이유가 내 조국은, 내 나라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국이 진짜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당시에요, 2017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17년도 아니면 18년도였었는데 한국에요, 곧 전쟁이 막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북한을 곧 친다라는 얘기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그냥 한국에 쫙 퍼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있던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서로 오고 가면서 했었냐면요, 전쟁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미국이 치는 거니까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수영 목사님이 갑자기 안 보이면 미국이 북한을 분명히 치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미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미국은요, 그 적군을 치기 전에, 그 적국을 치기 전에 그 나라에 있는 미국 국민들, 미국 시민권자는 대사관에서 쫙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시에 한 곳에 다 모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태워서 구출시킵니다. 그 다음에 폭격을 해요. 그게 미국이에요.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최근의 예로는요, 요즘 그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퍼지고 있잖아요.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그 바이러스의 근원지, 발원지가 우한이라는 시티잖아요. 우한이라는 도시에
미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있대요. 그래서 26일 오늘 그곳에, 그 우한에 전세기가 뜹니다. 미국 정부에서 전세기를 보내서 미국 시민권에 있는 사람, 미국 국민들을 싹 모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빼내는 일을 오늘 26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나라,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의 나라가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해요. 반면에 나라가 힘이 없는 곳에 사는 국민들은요, 왠지 모를 타민족 사람들을 만나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랑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때 여기 나라가 뭐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미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곧 뭐예요? 천국입니다. 과연 이 천국이 정말 강력한 나라인가? 천국 백성들은 내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 프라우드하게 느낄 만큼 강력한 나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 나갈 적에는 천국이 반드시 이거구나라는 거는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그런 표현, 하늘나라라는 그런 표현은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요, 마태복음에서 주야장창 나와요. 99%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이 천국입니다. 다 마태복음에 나오고 디모데후서에서 한 절만 나와요. 천국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하늘나라에 대한 표현을 많은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한 단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하늘과 나라, 하나님 나라,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헬라어 성경으로 말하면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거는요 공화국을 의미하지 않아요. 레퍼블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왕권을 가진 왕국, 킹덤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화국하고 왕국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공화국은, 대한민국이 공화국이에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런데 왕국은 다릅니다. 왕국은요, 단독 수장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그 한 사람의 통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맘대로인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거 딱 집어넣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천국에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채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면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은 사실 천국이 아니라 극락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천국은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려왔던 거,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적에 그것이 천국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은 극락일 확률이 제가 보기에 되게 높아요. 극락이 뭐예요? 정토. 그러니까 퓨어 랜드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나라. 불교 사상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미타불 같은 부처와 미륵보살 같은 보살이 거하는 곳,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상사회입니다. 거기는요, 환경적으로도 아주 편안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모든 번뇌와 괴로움이 없는 장소, 그게 극락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죽어서 갈 곳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곳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개념과 같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극락은 일단 환경이 좋은 곳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이 큰 파트가 아니에요. 아주 적은 포션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은, 레퍼블릭이라는 말은 내가 주인이에요. 민주주의,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왕국, 킹덤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왕이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권 아래서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편의와 나의 쾌락과 나의 안위보다도 훨씬 더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에요.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지 않나요?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시작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완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을 내가 죽어서 가보니까 아닐 수 있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보니까 원매 이것이 아닌가벼,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두리뭉실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답해 보세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아니면 마음에 있나요? 마음에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 천국은 언제 임해요? 아니면 이미 임해 있나요? 그러면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계신데,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잖아요. 그럼 임했다는 거예요? 안 임했다는 거예요? 미래형이잖아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리는 기도예요. 말이 안 되네요. 헷갈리죠?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실에 명쾌하게 딱 하고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두리뭉실하게 대강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천국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분명히 이 땅에 임했는데 부분적으로 왔고요, 그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이미 임한 천국, 부분적으로 임한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것이 곧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막 다그치죠. 뭐라고 다그쳐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며요, 구원자라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는데 그거 어디서 봐요? 라고 물어요.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건데요? 라고 따져 묻습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이렇게 따져 묻는 거는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여야 돼요. 왜?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라는 자가 오면 구원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저 로마를 완전히 깨부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독립된 나라로 짠 그러고 세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로 세워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눈에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는데 안 보여요. 올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아니 그 천국은 언제 임하는 건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귀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볼 수 있게 눈에 안 보인대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자,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대요. It does not come with observation. 그러니까 observe, 눈에 관찰할 수 있게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지금까지 이 말 때문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천국을 이 땅에 임한 나라의 모습으로 생각하느냐?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 이해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천국이 네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이 한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이 천국이 임했다라고 해석해도 뭐 이게 무리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 너의 마음속 안에 in your heart 라고 말한 대목은 한 대목도 없어요. 왜냐? 제가 이걸 갖고 왜 시비를 거냐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사상 역시, 그 생각 역시 두 가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해석의 문제점, 그게 불교 사상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거는요 완벽한 불교 사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불교 역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효대사 아시죠? 원효대사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납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도중에 깊은 산속을 지나가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가지고 이거 어디 몸을 좀 눕히고 쉬어야 되는데 마땅히 쉴 자리가 없는데 무덤 사이에 웬 움막이 있어요. 그래서 움막에 들어가가지고 밤에 눈을 감고 서리를 피합니다.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막 더듬더듬 그리고 봤더니 웬 바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가지에 있는 이렇게 했더니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발컥 들이켜, 으아, 진짜 물 달다, 천국의 맛이다 그러고 내려놓고 갈증을 해소하고 잠을 다시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맛있게 먹은 물바가지를 확인해요. 그게 뭐예요? 해골바가지였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빗물인지 시체 썩은 물인지 모를 물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보자마자 막 토를 하죠. 막 토를 하다가 갑자기 이 원효대사가 열반에 들어갑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해탈을 해요. 이거죠. 지난밤에 이 물을 먹을 적에는 진짜 꿀맛이었고 맛있었다. 해골물인 줄 몰랐을 때는 너무나 맛있었는데 그게 썩은 물인 걸, 해골에 있는 물인 걸 알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탈을 해요.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사상, 사람 마음이 곧 극락이다. 마음 한번 고쳐 먹으니까 여기가 극락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고쳐 먹고 나니까 이것이 천국이다 라는 개념, 이게 바로 불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야, 마음을 고쳐 먹자. 야, 그리고 달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 그러고 나니까 내 속에 평안이 와서 이게
내 속이 천국이구나 라는 거, 이게 불교 사상입니다. 기독교 사상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해석의 문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대상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그랬더니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말을 할 적에 그것이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 마음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해요? 라고 물을 적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적에 그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있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it makes sense. 왜?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이 들어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말한 너희 안에 천국이 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내면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악셉트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천국이 있어 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예수 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정확히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문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한 건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할 적에 너희 안은 분명히 이 안이 아닐 거예요. 그죠? 왜? 말이 안 되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의 너희 안에라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그건요, 헬라어의 전치사를 이해하면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이 안에, in, within, 내 안에, in my heart 라고 말할 적에 그 in, 그 안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이 n이에요. 스페니쉬로도 n이에요. in, within, 그러니까 무엇 안에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쓴 전치사가 n이 아니에요. 엔토스입니다. 엔토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within, in,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among이라는 뜻도 있어요. midst, 그러니까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among you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엔토스라는 단어를 쓴 거는요, 분명히 구분해서 썼던, 아주 흔한 안이라는 표현 n이라고 쓰지 않고 엔토스라고 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마음속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다, 너희 관계 속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among you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관계 속에 있어. 너희 관계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금 이 사이, 너희와 너희 관계 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그 무엇, 그것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 관계 속에 있대요. 하나님의 임한 천국은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못 보는가? 왜 모르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없다고 쳐서 못 본다고 쳐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게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나옵니다. 여러분 알지만 농부가 씨를 뿌리죠. 길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씨가 가시밭길에 떨어져서 막 못 자라고, 좋은 밭에 떨어진 거는 풍성하게 자라고, 뭐 이런 비유를 해요. 근데 그 비유를 이렇게 듣는 내내 제자들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라는 거 아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예수님의 비유를 할 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따로 해석을 했었어요. 따로 불러 모아서. 그래서 제자들이 자꾸 왜 비유로 말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시지 자꾸 비유로 말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세요. 왜 비유로 말하는데요?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왜 자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대요.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는 줄 알아? 너희들에게는 알려줄 거지만 쟤네들은 몰라야 돼. 퍼미션이 없어. 쟤네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무릇 있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자예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반대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이 비유로 왜 얘기했는 줄 알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야. 쉽게 해주려고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거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설명해주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하기 쉽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 그 특권이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비유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천국은 갔다 온 사람도 없고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사과라는 과일을 모르는 아프리카에 갔다고 쳐요. 애들이 막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과일이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가뭄이 너무 심하고 잘 못 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한국에 있는 부사 사과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아 막 설명하고 싶어요. 한국에는 사과라는 게 있어. 그게 뭔데요? 맛이 어떤데요? 여러분 그 맛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과의 맛을 나는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굳이 설명하려면 시큼달콤이니까 식초에 설탕을 넣은 거, 식초에 설탕을 넣어가지고 주면은 사과 맛하고 똑같은가요? 설명이 안 되죠. 칠레에 같은 남미인데 아르헨티나는 없는데 칠레에 있는 과일이 있어요. 미국에도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치리모자라는 과일이 있어요. 이게 제가 칠레에서 사역을 할 적에 그 교인분 중에 한 분이, 전도사님 이게 아르헨티나는 없는 과일인데요, 칠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과일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뭐 과일이 과일이지 뭐. 그리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입에 딱 넣는데 정말 아이스크림 같이 입에서 녹아 없어져요. 달콤한데 진하지는 않고 목에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얘기 들으니까 치리모자는 딱 이런 과일 맛이구나라고 느껴져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11절에 보니까 천국은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자, 한국말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비밀은 사실은 한국말에는 하나지만 영어로 말하면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요, 시크릿이에요. 그죠? 이거는요, 이 시크릿은 뭐냐면 제가 앞에 앉아 있는 우리 김세롬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정리한 돈 현찰로 다 바꿔놨다. 그거를 내가 심어놨다고, 요 교회 문 앞에다 심어놨다고 얘기를 해줘요. 해주면서 교회 앞마당 쓰레기 밑에 어디를 파면은 한 무대기 내가 현찰로 바꿔놔서 묻어놨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 세롬이 자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비밀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예요? 절대 남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비밀은
누군가에게 세로미 자매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시크릿이에요. 그죠? 비밀. 비밀에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예요. 이거는 신비라는 번역이 더 가깝습니다. 미스테리는 뭐냐면요, 숨기지 않고 다 터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로미 자매에게 제가 내 현찰 돈을 파묻은 거를 가르쳐 줄 때 말로 하지 않고 종이로 써서 줬어요. 근데 헬라어로 써서 줬어요. 그럼 봐도 뭔 소리야? 모른다고요. 제가 돈 묻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목사님 장난치셨네 그러고 버릴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봐도 모르는 거.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작가 있죠. 그 사람이 쓴 그 소설, 그 추리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게 막 히트치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보여주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추리 소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일 화가 나는 게 매표소에 이제 그 추리극장 보러 들어가려고 그럴 적에 포스터에다가 한 사람 얼굴에 동그라미 빨갛게 쳐놓고 범인 이러고 써 있으면 되게 화나잖아요. 왜? 몰라야 되는데 봐도. 이해하시죠?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에 exactly 그게 미스테리예요. 말 안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해줘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천국이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데 비밀로 와 있다, 신비로 와 있다, 미스테리로 와 있어서 너희들에게 암만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말한 비유 중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뭐 같다? 겨자씨 하나 같으니.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천국의 비밀, 신비다, 너희들이 봐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천국이 이 땅에 왔는데 겨자씨 모습으로 왔대요.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나요? 한 좁쌀만 해요. 겨자씨 모습으로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겨자씨를 이렇게 좁쌀만한 걸 봤을 적에 나중에 이거를 심게 되면 사람이 그 그늘 아래서 쉴 만큼 훌륭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가 보여? 볼 수 있겠어? 라는 뜻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겨자씨를 보고 나무 상상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좀 쉬운 예로요, 장미가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요, 장미씨를 주면서, 요만한 걸 주면서 이거 심으면 기가 막히게 빨간색 아름다운 장미가 필 거야 라고 했을 적에 그 장미씨를 받아든 사람이 나중에 이걸 심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열린다는 게 상상이 돼요? 새까맣고 조그만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된다. 튤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크고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천국이 우리에게 정작은 작게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임한 그 천국이 겨자씨처럼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작은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고 무시를 해요. 여러분, 그 전도지를 나눠보고 전도를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전도지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이 눈물 펑펑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이런 귀한 천국을 나에게 소개시켜 주다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받자마자 그 자리에 천국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휴지통에,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려요. 비웃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겨자씨만큼 너무 작아서 그 내게 지금 전도되어지고 있는 그 천국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다는 걸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전도가 쉬워요. 여러분이 지금 마트에 가가지고요, 금 1kg씩을 이렇게 딱딱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시면, 한몸교회 오면 똑같은 거 또 하나 줘요. 그리고 마트에 가가지고 딱 하나씩 주면 한 달 안에 와싱턴 전 인구가 여기 다 모여 있지 않을까요? 왜? 그들 눈에 보기에는 금땡이라는 거는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에 있는 천국은요, 겨자씨만큼 작아요. 더군다나 그게 밭 속에 숨겨져 있어요. 보여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흙 속에 파묻어 놨어요. 그게 복음의 놀라움이에요. 천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뒤로 한 채 이 땅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실로 놀라운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올 적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구유에 눕혀져 있었어요. 삶의 30여 년 동안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의 본체라고 얘기할 적에 그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놀래야만 합니다. 그 천국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비웃고 놀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천국의 모습으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예요. 보이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지 생각해 보겠어요.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예요. 대부분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개념이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미국 사람 만나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붙어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요. 뭐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국가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3가지. 국가의 3대 요소. 대답해 보세요. 예? 영토, 또 국민. 누가 지금 얘기했어요? 주권, sovereignty. 요 3개가 사실 국가예요. 성경에서 말한 그 천국은 이 3개 중에 뭐라고요? 주권. 영토나 국민이 아니에요. 주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권에는요,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세우고 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법을 어겼을 적에 상벌을 가하는 거, 그걸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요, 국토적, 영토적 개념 싹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요, 그냥 뭐 90% 이해한 거예요. 예를 들게요. 미국이 어디까지가 미국인가?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미국이에요, 한국이에요? 미국이죠. 그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한국 법에 저촉이 되나요? 미국 법에 저촉이 되나요? 미국 법에 저촉이 돼요. 왜? 미국 대사관은 로케이션적으로, 장소적으로는 한국 땅에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통치권 아래 들어있는 곳이에요. 통치권 아래 들어있는 곳은 미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천국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천국이고 나는 그의 시민이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적 개념인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자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건 천국은 하나님께서 홀로 통치하는 곳에 내가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름답고 근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순종하여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은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통치권적인 개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관계 속에 among you.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길요, 천국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미 이 땅에 부분적으로 임한 천국, 그 통치권 아래 들어있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 yet,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직 가보지 못한 천국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 어떤 건가, 천국의 미래성입니다. 완성된 천국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어요. 앞으로 오는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게 된 천국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6절 읽을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표현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얘기들은요,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거는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이잖아요. 또 누가 또 갔다 와가지고 말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어린애에게 순종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상함이 없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근데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그려보면 아름다울 것 같나요? 아니면 보링할 것 같나요? 이게 그 당시에는 사자가 무서우니까 죽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와 편안하다 그랬지만 만약에 동물원에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재미가 있을까요? 사자를 왜 보겠어요? 소를 보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할 적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천국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다. 바꿔 말하면 되게 재미도 없겠다. 이 표현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혹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얼마나 고통 속에서 먹어본 그 빵 한 조각의 기쁨을 무엇과도 안 바꿀 만큼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어느 북한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은 북한에 비해서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 많습니다. 근데 먹거리에 있어서 절대로 북한을 따라오지 못하는 게 하나 있대요. 정말 북한에서 먹었을 적엔 천국의 맛이었는데 한국 땅엔 없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얘기로는요, 북한에서는 바로 죽기 직전까지 굶어본 적이 있대요. 이제 좀 하루 이틀 지나가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누가 건네준 옥수수 빵 하나, 그거를 딱 먹는 순간 자기는 온갖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맛이 한국엔 없대요. 한국에 온갖 좋은 재료가 많이 있어도 그 고통 속에서 만난 그 빵 한 조각의 맛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 반면에 보링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중학교 때 교과서였나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였나? 왕후의 밥, 거린의 찬,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밥 수북히 쌓인 아내가 퍼준 밥에다가 간장 동지 하나 있는데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아내가 해준 것을 눈물로 감사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이거는 물질로 비교될 수 없는 거거든요. 본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사자가 어떻고 뱀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요, 이사야서 쓸 당시에는요, 너무너무 상함도 많고 해함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액면적으로 그대로 그 말을 하는 것보다 이들에게서 가장 최악이었던 상황, 그게 없다, 그것에서 노인받는 곳이 천국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요,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입신을 했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냐면,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야, 나 말 안 하는 게 낫겠어. 내가 천국에 갔는데 이걸 말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 말하면 고착화될까 봐, 천국이 이런 걸로. 마치 사과를 못 먹어본 애들한테 야, 사과 맛은 식초에 설탕 탄 거야 라고 얘기할 적에 그걸로만 생각할까 봐. 사도 바울이 말할까 그러다가 아이, 말 안 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기 때문에 나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 여기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천국과 다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천국이 황금길이 깔려 있다 그러고 막 집이 보석이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온 천지가 다 황금이에요. 여기 교회 모든 게 다 황금이에요. 그러면 여기 달려있는 이런 것 다 보석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돌 하나가 귀해요. 이 돌 하나 요만한 거 나오면 이게 수억 할 거예요. 왜? 희소 가치가 귀하니까. 천국이 황금길이다, 온갖 보석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이 땅에 있는 마테리얼, 저기 재료 중에서 가장 표현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건 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억눌림에서 온전히 풀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나요? 그 완벽한 천국, 고통도 없고 우리에게 절망도 없는 그 천국이 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그 미래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든데 부분적으로 와 있는 천국은 통치권적인 개념으로 와 있지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와요? 언제 그 땅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재림의 날에 그 천국도 함께 도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곳에서 노래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세요. 예수님 곧 오세요. 그게 우리의 노래잖아요. 소망이잖아요. 바로 그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괴롭고 힘든데 지금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약속된 완성된 천국이 미래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들이 현재의 고난과 이겨내는 인내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보상되어지고 인정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